할렐루야. 2025년 9월 2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1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누렸던 막대한 부와 영광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주요 항구를 통해서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 그러니까 약 15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과 더불어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한 소문들이 멀리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그녀의 방문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그 명예와 지혜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무역 확장으로 인한 본인 나라 자국의 어떤 상업적인 타격을 해결하려는 외교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1절에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주어진 근원적인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목과 짐승 또 어떤 새, 물고기 등 다방면에 걸쳐 해박했기 때문에 여왕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똑똑함과는 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온 그 스바 여왕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솔로몬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와 그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보인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궁궐과 성전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하여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하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국의 그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그 풍성한 음식들, 그리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예술적으로 꾸며진 층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영광에, 솔로몬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왕궁 그 영광에 압도된 후에 솔로몬의 사람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 많은 보석, 그리고 재물 등의 그 부를 통해 찬양받으시는 것을 원하실까?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무엇으로 인해 열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생과 사랑, 용서와 나눔 등으로 열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희생에 세상은 열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값비싸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열광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옷과 패션에 열광합니다. 아름답고 비싼 집, 금과 같은 보석으로 도배된 인테리어에 그 세상은 열광하며 그것들을 칭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던 스바 여왕은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재력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했음을 우리가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즉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당시 주변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들을 많이 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고 그녀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 솔로몬의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금 스바 여왕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왕 솔로몬이 부와 힘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삶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 명예로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힘은 은행장고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은 값비싼 옷이나 큰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사탕 발림에 우리의 기분이 기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과 참된 기쁨은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열광하는 부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광과 지혜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말씀은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척이요 서쪽으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르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